자기는 교회 다니는데 불행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왜 불행하다고 생각하세요? 뭐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들어주는 것도 없고 형편이 나아지는 것도 없고 뭐 늘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행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사람이 생각하는 행복의 기준이 뭐냐? 세상의 것이야. 그러니까 행복의 기준을 어디 잡았냐면 물질, 그 다음에 부자 되는 거, 출세하는 거, 그리고 내 삶이 좀 풍족해지는 거, 이게 행복의 기준이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준이 되면 우리는 죽을 때까지 행복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좀 가지면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쳐다보니까 비교되잖아요. 그럼 나는 불행한 거야. 그러니까 행복의 기준이 어디에 있냐면 세상의 것에 초점이 딱 맞춰져 있다 보니까 예수 믿어도 나는 행복하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뭐가 잘못됐는지 아시죠? 뭔가 우리가 끊임없이 세상의 것에 초점을 맞추고 살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어떤 분은 예수 믿고 완전히 표정이 달라졌어요. 표정이 달라졌어요. 진짜 달라졌어요. 예수님이 실제 자기 마음에 들어온 이후부터 그때 이 표정이 어떻게 달랐냐? 이 사람은 늘 15년 동안 우울한 마음이 자기를 늘 그림자처럼 따라다녔어요. 어떨 때는 약을 먹어야 될 만큼 우울증 증세가 있고, 또 싹 가라앉았을 때는 그러니까 우울증 증세는 없는데 우울감이 있어요. 늘 자신의 마음은 햇빛이 쨍쨍 내려진 것이 극소수라는 거예요. 늘 그늘지거나 아니면 캄캄하거나 늘 비가 오거나 자기 마음 상태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마음이 햇빛이 비친다,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가 있냐는 거예요. 이런 분이 전도를 받아서 교회를 왔어요. 그러고 나서 오면 기본적으로 누구를 소개합니까? 예수님 소개하지요. 예수님을 믿으면 행복해집니다. 처음 들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행복해진다는 거. 그래서 믿겠냐고, 난 믿겠습니다. 진짜 믿겠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 내가 마음 영접하고 그렇게 내가 나의 구원자로 믿겠습니다, 이렇게 딱 고백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변화가 일어나는데 뭔지는 모르겠는데 잠이 잘 오더라는 거예요. 이 우울증 있는 사람들 잠 많이 못 자는 거 아시지요? 토막잠을 자고요. 많이 못 잡니다. 그런데 잠을 자는데 눈을 뜨니까 햇빛이 비치더래요. 무슨 이런 일이 있나? 그랬대요. 그리고 또 하나의 변화는 입맛이 돌아왔대요. 입맛이. 그래서 음식을 먹는 게 맛있더라는 겁니다. 이렇게 시작되었는데 그분이 잘 양육을 받고 해서 예수 믿는 게 뭔가 이걸 배우기 시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행복의 시작입니다, 요걸 딱 배우고 난 다음부터 내가 예수 믿으면 진짜 행복해지는구나. 그리고 행복해지려고 자꾸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예수를 믿는데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은 방향이 조금 잘못됐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진짜 예수를 믿으면 행복해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함께 동행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예수를 믿고 행복하다는 사람, 이것보다 더 귀한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이 모두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믿어서 내가 행복한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신명기 33장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그렇게 하나님이 규정을 해놨거든요. 그 이스라엘은 우리를 이야기하잖아요. 우리를 보고 너는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야. 그러면 행복하지 않다는 것은 뭔가 병이 들었다는 그런 얘기잖아요. 오늘 성경에 누가 나오냐면 행복하게 삶을 살다가 간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에녹이에요. 오늘 5절 보면 에녹에 대한 프로필이 나오는데요, 함께 봅시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여기가 초점이에요. 자,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5절에 보면 이 믿음의 거장들이 나오는데 제일 먼저 아벨을 이야기하고 마지막에는 이제 나합이 나오는데, 이게 두 번째가 누구냐면 에녹을 등장시키는데 특징이 뭐냐?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나라로 옮겨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람이 죽지 않고 하늘나라에 갈 수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없잖아요. 그런데
에녹이 죽지 않고 갔다고 이야기해요. 에녹이 몇 살까지 살았는지 아세요? 창세기 5장에 보면 에녹이 얼마나 살았는지 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보면 365세를 살았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아담이, 창세기 5장 2는 얘기 나와요. 인류의 조상인 아담이 130살에 누굴 낳냐면 셋이라는 아들을 낳았어요. 물론 다른 아들을 낳았겠지만 성경을 일부러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930살까지 살다가 죽었어요. 그 다음에 셋은 105세에 에노스라는 아들을 낳았어요. 그리고 아들을 낳으면서 920세까지 살다가 죽었어요. 아버지보다 못 살았지요. 근데 그 다음에 이어진 다음에 야렛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162세를 살고 에녹을 낳았단 말입니다. 그리고 962세를 살고 죽었어요. 그런데 에녹은 보세요,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어요. 이 무두셀라를 낳은 다음에 얼마나 했냐, 그 다음에 뭐라고 하면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리고 자기가 365세를 살았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창세기 5장에 나오는 프로필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 에녹에 오늘 우리가 초점 뭐냐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나라로 옮겨졌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사람이 어떻게 죽지 않고 하늘나라 갈 수 있을까? 이 상당히 의문점이 되지요. 여러분, 죽음이 왜 찾아왔습니까? 언제부터 찾아왔지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부터 죽음이라는 것이 시작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은 죽음이라는 것은 피할 수가 없는 그런 존재예요. 죽음은 우리 인생에 한 번은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그런 문인과 같아요. 절대 법칙이지요. 그런데 아담의 계보에서 특징은 뭐냐면, 누가 누구를 낳고 죽었고, 낳고 죽고. 그러니까 창세기 5장의 계보는 전부 다 죽음의 행렬이야. 낳고 죽고 계속 그 얘기를 하는데, 딱 에녹 와서는 죽었다는 말이 없어요.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5절에 보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나라로 옮겨졌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죽음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아시죠? 아무리 많이 가져도, 아무리 위대한 사람도 다 죽습니다. 죽음이라는 문은 통과할 수밖에 없어요.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도 죽습니다. 천국을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죽음이라는 문을 통과해야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에녹은 그 죽음의 문을 통과하지 않고 천국 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무엇이 그를 이렇게 만들었을까? 성경에 죽음이라는 관문을 통과하지 않고 천국에 간 두 사람이 있는데, 하나는 에녹이고 한 사람은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보는 앞에서 하늘에 큰 불말과 불수레가 내려와가지고 거기에 타고 휘 올라갔어요. 이 두 사람 외에는 모두 죽음이라는 출입구를 통과해서 갔음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에녹이 죽지 않고 갔다는 것은 일반적인 일이 아니고 아주 특별한 일이지요. 신기한 일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똑같은 제한된 시기에 우리 사는데 죽지 않고 갈 수 있는 사람 지금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죽음의 권세, 죽음의 능력, 죽음의 위력을 이겨낸 사람이 에녹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에녹을 죽음을 보지 않고 가게 만들었을까? 그 비밀이 무엇일까 하는 겁니다. 오늘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갔던 비밀은 단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동행에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였기 때문입니다. 몇 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느냐? 창세기 5장에 보면 그가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다면 그 300년이라는 그 시간 자체는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 속에서 이어진 시간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지요. 단순히 그냥 살았다가 아니고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가지면서 살았다, 이런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라는 걸 주목해야 되는데요, 옛날에 구약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딱 방법, 통로를 보여주는데 그게 뭐냐? 제사입니다.
제사라는 특별한 방법을 통해서 그것도 그 제사 드리는 사람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 5가지 제사가 나옵니다. 우리가 지금 공동체 성경 읽기 하는데 보면 레위기 지금 지나가는데 그 레위기 5가지 제사 나오죠.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런 다양한 제사가 나오는데 이런 제사를 통해서 제한적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지, 하나님과 늘 만난다는 것은 이게 구약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에녹은 그 이전의 사람인데 늘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다. 우리는 이 단어가 그냥 평범합니다. 뭐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그럴 수 있지. 구약의 사람들은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특별한 일인 거예요. 이게 아무나 동행할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에녹은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냐? 그는 구약의 사람이었지만 신약의 사람처럼 살았다는 것을 알 수 있지요. 신약에는 하나님과 늘 동행하게끔 얘기를 했잖아요. 어떤 분이 그렇게 표현했더라고요. 에녹은 이 지상에 살았지만 그의 삶과 마음은 천상의 삶을 살았다,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놀라운 것은 에녹에게 뭔가 특별한 것이 있는가, 제가 다 찾아봤는데 하나도 없어요. 에녹의 삶에는 특별한 무언가가 하나도 없습니다. 어떤 드라마틱한 어떤 그런 특별한 사건도 없고, 그리고 뭔가 기적적인 사건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에녹에 대해서 읽어보면 굉장히 평범한 삶입니다. 아주 평범한 일상이에요. 창세기 5장을 다시 한번 볼 텐데요. 창세기 5장에 보면 21절에 23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다 같이요. 에녹은 65세에 모두셀라를 낳았고 모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이랬습니다. 자, 지금 에녹이 한 일이 뭐예요? 자녀를 낳았다. 이게 특별한 일이 아니잖아요. 이 말은 일상의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는 일하고 자식 키우고 이게 끝이라는 거야. 에녹의 삶은 아무리 봐도 특별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주 평범한 일상이에요. 우리가 아는 것과 똑같아요. 그런데 그가 왜 이렇게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에 올라갔는가 하는 그 단서를 어디서 주냐면 히브리서 11장 5절 하반절에 그 단서를 딱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빨간 글씨로 쓰는 거 있지요? 함께 읽어볼까요?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 이게 다르구나.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핵심은 여기 있습니다. 특별히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사실 이게 뭐냐면 우리 신앙의 대주제입니다.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가장 원하는 게 뭐냐?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까? 이게 신앙생활의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있다. 소요를 문답에도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 사람은 두 종류의 삶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지. 나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희한한 건 뭔지 아세요? 자기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치장도 하고 화장도 하고 변장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기쁨 같은데 그게 너무 제한적인 기쁨이야. 이게 계속 기뻐야 되는데 안 기쁜 거예요. 그러면서 짧은 그 시간은 기쁜 것처럼 보이는데 그 시간 지나고 나면 우울한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 놀라운 것이 내가 행복하다,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희한하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만 하려고 했는데 자기가 살아가는 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런 거 아시지요? 어떤 사람이 여유도 있고 있는데 어려운 아프리카에 가갖고 막 진짜 땀 뻘뻘 흘리면서 자기는 고상한 삶을 살고 한 번도 손에 막 흙을 안 만져봤는데 거기 갖고 자원봉사하고 막 힘들게 하고 왔어요. 그런데 뭐라고 그러냐면 제가 아프리카에 가서 참 사람이 왜 살아야 하는 이유를 알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누군가를 위하여 이렇게 봉사하고 나면 내가 가치 있는 존재고 내가 필요한 존재다, 이렇게 느낀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을 위하여 그렇게 하나님 기쁘시게 하려고 탁 하면 내 안에 뭐가 찾아오냐? 아, 내가 굉장히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느낀다는 게 이게 영적인 비밀입니다.
여러분, 오늘 중요한 걸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면 우리는 점점 행복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밀입니다. 에녹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비밀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는 것은 이건 구약의 표현이잖아요. 이 신약의 표현은 뭐냐? 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애를 썼다. 여기서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지요. 그건 뭡니까? 행복은 조건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관계에서 온다는 거예요. 행복은 조건이 아니라 관계에서 온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행복은 물질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온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그러므로 행복은 하나님과 동행하면 할수록 점점 더 행복해진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져요. 우리 인생이 비극이 시작되는 것은 왜 그럴까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거부하기 때문에 비극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의 비극은 하나님과의 동행이 딱 끊어진 순간부터 찾아왔습니다. 보세요.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나서 한 행동이, 첫 번째 행동이 뭐예요? 성경이 뭐라고 표현하면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숨었더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동행 아니지요? 도망갔단 말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 찾아왔단 말이에요. 결국은 하나님과의 동행을 거부하면서부터 비극이 시작되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탕자 비유가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둘째 아들도 탕자, 첫째 아들도 탕자. 둘째 아들은 아버지하고 같이 사는 게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산 주세요 해가지고 그거 들고 밖에 외국에 나가서 실컷 하다 허랑방탕하고, 첫째 아들은 집안에 있긴 있었는데 아버지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함께 있는 게 마음에 안 들고 아버지의 고통이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릴 줄 모르는 그런 탕자였습니다. 결국은 여기서 진짜 하나님과의 동행이 없는 사람은 우리 인생이 불행해지고 비극이 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메마른 종교 생활은 하나님과 동행이 단절된 모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떤 분이 이제 보면 당신의 종교가 뭡니까? 보면 뭐라고 씁니까? 기독교 이렇게 쓰나요? 그러니까 호적을 올리듯이 적은 두기만 하지만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은 사람은 자신의 행복이 뭔지를 모른다는 것이죠. 그런데 에녹은 정반대였습니다. 에녹 시절에 당시에 보면 자기를 위해서 살았고 자기 만족과 자기 기쁨을 위해서 살았어요. 에녹 시절에. 근데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살았어요. 완전히 정반대의 삶을 살았죠. 근데 에녹의 삶에는 뭐가 있었냐면 그에게는 행복이 있었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니까 참 행복하다, 그것이 느껴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은 늘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데 내가 행복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일 예수를 믿는데 행복을 느끼고 있다면 내가 제대로 믿고 있구나,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를 믿는데 나는 행복이 뭔지 몰라, 그런 사람은 접심을 떠놓고 한참 회개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나중에 정신이 차려질 겁니다. 여러분, 웃자고 하는 얘기인데 안 웃으니까 또 심각해지는데요. 내가 잘못 얘기했나 봅니다. 미안합니다. 여러분, 동행이 뭐냐?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되는데요. 동행이라는 것은 같은 곳을 바라보고 같이 걷는 겁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동행이 뭐라고요? 같은 곳을 바라보고 같이 걷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젊은 미혼 남녀들이 그 배우자를 만날 때 굉장히 신경을 쓰는 게 있어요. 보통 보면 성격도 맞아야 되고 인간성도 맞아야 되고 그다음 배려할 줄도 알고 책임질 줄도 알고 다 이런 것을 하는데요. 근데 딱 다 맞는데 한 가지가 틀려. 같은 곳을 바라보지 않아. 바라보는 게 달라. 그럼 만일 이 사람들 결혼했어요. 어떻게 될까요? 신혼여행 간 그날부터 싸우기 시작합니다. 왜? 바라보는 게 다르니까요. 갈등이 찾아오게 되겠지요. 어떤 남자는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 살아가는데 여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귀하게 여겨가면 이게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죠. 일반적으로 보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고 눈에 보이는 것에 만족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우선순위가 달라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귀하게 여기면서 살아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배당에 와서 예배드리는 것은 사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려는 마음인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 귀한 시간에 캠핑 가야지, 낚시 가야지, 왜 이게 따분하게 예배당에 오냐, 정말 너는 이해할 수가 없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결혼할 때도 보면 사람들이 사실은 처음에는 인간성이 어떻고 저떻고 하지만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은 남자는 핸섬하고 여자는 예뻐 보여야 됩니다. 그리고 좀 잘생겨야 되고 뭔가 가진 것이 있어 보이고, 그게 그냥 그 기준이 될 때가 상당히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그것이 잘못된 건 아니죠. 좋은 거긴 하지만 진짜 어떤 사람은, 같은 곳을 바라보는 사람은 서로 마음이 맞으면 사실은 여유가 별로 없어도 하나님 우리 한 번만 제대로 믿으면 된다, 이런 마음이 된 사람들은요 잘 살아요. 굉장히 행복하게 삽니다. 사실 경제적 여유가 별로 없는데도 그 사람들은 불행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가진 것이 많고 잘났는데 얼굴이 예쁜데 딱 결혼해 보니까 와, 낭비벽이 너무 심한 거예요. 내 월급 다 갖다 밀어놔도 모자라. 1년 만에 파산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도저히 너하고 못 살겠다, 그렇게 이혼한 사람 내가 봤습니다. 여러분, 에녹은 그 시대에는 모두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을 위하여 살아가는 시대였어요. 그런데 에녹은 자기는 그렇게 못 살겠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어떻게 하는지 하나님을 원하는 건가, 그걸 생각하면서 살아와. 그러다 보니까 부딪힘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므로 여기서 또 중요한 걸 알 수 있습니다. 동행이라는 것은 자기 뜻을 굽혀야 되는 거예요. 자기 뜻을 꺾을 줄 알고 자기 고집을 꺾을 줄 알아야 진정한 동행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고집, 자기 주장 강한 사람하고 함께 살면 참 힘들어요. 불행해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한다는 거야. 결혼이라는 것은 서로 맞춰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한다면 이게 무슨 결혼이에요? 그게 뭐예요? 얼마나 불행합니까? 그런데요, 사탄은 네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 그렇게 우리에게 생각을 집어넣어 줍니다. 그러니까 아담에게도 와서, 야, 너 왜 하나님 앞에 질질 끌려다니냐, 네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 선악과만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진짜야? 진짜라니까. 그렇게 속에서 완전히 불행하게 되어진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하면 내 뜻을 주장하고 내 뜻대로 살려고 하면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자기 뜻을 굽혀야 돼요. 이것을 어려운 표현으로 뭐라고 그러냐, 자아를 죽여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자아의 죽음을 경험해야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있는 겁니다. 고집과 완악함으로 있는 사람들은 결국은 인생이 불행해져요. 자아가 죽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자아가 죽어야 된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죽음을 경험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랬더니, 그렇구나, 내 성질, 내 욕심을 죽여야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내가 성질이 안 죽어서 그래요, 내가 죽어야 돼, 내가 죽어야 돼, 가슴을 치면서 죽어야 돼, 죽어야 돼,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가만히 보니까 왜 맞는 것 같느냐, 성경에 보면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니까 가슴을 치면서 내가 죽어야 돼, 내가 죽어야 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죽어야 안 죽어요? 절대로 안 죽어요. 이 사람 잘 몰라서 그래요. 내가 죽어야 돼가 아니고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것을 믿고 선언해야 됩니다. 로마서 6장에 보면 내가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힐 때 나의 자아도 함께 죽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갈라디아 2장 20절에도 보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랬어요. 못 박혀 죽을 것이다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죽었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나를 죽이는 게 아니고 이미 죽었다는 것을 믿고 선포하는 그때부터 달라지는 겁니다. 어떤 분이 내가 죽어야 돼 하면서 예수 믿는데 성질이 안 죽는 거예요. 그놈의 성질이, 욱하는 성질이, 평소는 참 착한데 자기 마음을, 자존심을 딱 건드리면 갑자기 확 돌변해버려서 확 일어나고, 언제 저 사람이 왜 저래, 그런 성질이 나중에 후회해요. 안 죽어요. 그러면서 목사님, 내가 죽어야 되는데 안 죽어요,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성경을 딱 펴놓고, 집사님, 내가 죽어야 되는 게 아니고 죽었어요. 죽은 것을
왜 또 죽이려고 자꾸 합니까? 그러니까 안 죽죠. 죽은 것을 선언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돼요?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그렇게 말만 하면 된다고요. 진짜요? 그러면 된다고. 간단하다고. 제가 시킨 대로 해보라고. 자, 보면 자꾸 성질을 건드리고 뭐 자존심 건드리는 사람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하세요. 거기서 절대로 화내지 말고 돌아서서 하나님,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그걸 해보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해야 돼요? 내가 막 성질이 부글부글 올라오는데 요 거품이 싹 가라앉을 때까지 하라는 거예요. 몇 번 해야 되는 거예요? 몇 번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100번 만에 이 거품이 싹 가라앉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1000번을 해야 가라앉는 사람도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 거품이 가라앉을 때까지 해보라는데, 이분이 착해. 그래서 진짜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너무 신기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막 그전에는 막 부글부글 올라왔고 얼굴이 불그락 막 이래가지고 자기 성질을 주체를 못해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 나는 죽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었음을 나는 믿습니다. 예수님 죽었습니다. 이걸 진짜 960번을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셋대. 안 죽는다는 거야. 안 죽는다는 거야. 안 죽은 게 아니고. 그리고 딱 했더니 갑자기 어느 순간에 그 성질이 푹 꺼지더래요. 감정이 없어지더래요. 이상하네? 다시 생각해보자. 분명히 저 사람 잘못했는데 감정이 없어진다는 거야. 비로소 자아의 죽음을 경험한 거예요. 내가 죽은 것을 진짜 경험한 거예요. 우리는 잘못 믿습니다. 자기 성질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거는 잘못됐어요. 복음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것을 선포하기만 하면 우리는 자아가 나를 끌고 가지 못합니다. 이것이 자아의 죽음을 경험하는데, 에녹은 자아의 죽음을 경험하는 것을 얼마나 했냐? 300년 동안 연습한 거예요. 한 번만에 죽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매일매일 연습해야 자아가 완전히 죽는 것을 경험합니다. 오늘도 죽고 내일도 죽고 그 자아가 죽은 걸 경험하니까 하나님이 가만히 보니까, 야, 너 성질도 다 죽었는데 그냥 나하고 함께 살자. 그래서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믿거나 말거나. 뭐 여기 있으면 뭐하냐? 나하고 함께 같이 살자. 매일매일 자아를 죽이는 그 삶을 경험하니까 이게 완전히 사람이 달라진 거예요. 여러분, 동행을 제대로 하려고 하면 어떻게 되냐? 눈에 보이는 것을 붙들고 살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의존하고 살아가는 것,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제대로 동행을 하려고 하면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존하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본능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요? 눈에 보이는 것을 눈이 쏠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문제가 터지면 이거 어떻게 해결하지? 누구한테 전화해야 되는 거야? 부모님한테 해야 돼? 아니면 또 친구한테 해야 돼? 누구한테? 사람은 본능적으로 나의 문제를 해결할 사람을 먼저 떠올리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자아의 죽음을 늘 경험한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게 아니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딱 문제가 생기면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고 먼저 하나님 앞에 나오고 먼저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일반, 이게 동행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런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은 그게 잘 안 됐어요. 그는 잘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줄게 하고 해서 따라왔는데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가나안 땅에 왔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그랬단 말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왔는데 뭐가 생겼냐? 갑자기 그 가나안 땅에 기근이 왔어요. 어마어마한 흉년이 왔어요. 와, 이거 어떻게 해야지? 먹고 살기 위해서 그 사람은 다 짐을 싸가지고 이집트로 내려갔습니다. 이집트에 가면 나일강이 있으니까 거기 가면 먹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물어보고 자기가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행동했어요. 그게 맞다고 생각했으니까. 그거면 살 수 있는 줄 알았는데, 그 가면서 딱 뭐가 들리냐? 아내가 예쁘면 남편을 죽이고 아내를 빼앗아가는 일이 있다, 그런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야, 내가 죽을 수는 없잖아. 너 나하고 사총지간이니까 내 누이라고 오늘도 그 이야기하자. 그래서 사람들을 만나면 제 누이입니다 이렇게 소개했어요. 그랬더니 그래? 애굽 왕이 데려오라 하고 둘째 뺏겨버렸잖아요.
그래갖고 사라를 뺏겼어요. 그러니까 바로 왕한테 갔으니까 졸지에 완전히 이리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펑펑 울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딱 손을 들어가지고 갑자기 거기에 재앙을 내렸어요. 애굽에. 그것도 왕궁 안에만 재앙이 내렸어요. 자세한 것은 설명에 써놓지 않았습니다만은 제가 추론해야 할 건데 아마도 전염병이 공주나 왕자나 왕의 귀족들에게 확 퍼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애굽에 제사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위험한 상황이니까 야 빨리 기도해봐라. 제사장에게 네가 제사 드려봐라. 막 뭐라 기도했더니 저기 가나안에서 어떤 한 여인 때문에 이 문제가 원인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누구냐는 거예요. 그 얼마 전에 데리고 온 그 여자라는 거예요. 빨리 내보내라. 그랬더니 뭐라냐면 그냥 보내면 안 됩니다. 뭔가를 싸갖고 보내줘야 그래 우리가 후환이 없어집니다. 그래갖고 엄청난 은금을 얻어갖고 막 이렇게 보냈는데 그래갖고 살았잖아요 이게. 그래갖고 후환이 다시 이집트로 올라와요. 이때에서 이제 가나안 왔는데 흉년인데도 가나안 왔어요. 왜 그랬을까요?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대로 맞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았다가 엄청난 고통을 당했습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누군가를 찾아가고 누군가 물어보고 그렇게 합니다. 이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결단하는 사람은 당연한 게 아니라 잘못됐다고 그렇게 판단합니다. 우선순위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사람을 찾아가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우선순위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더 의지하고 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동행이라는 겁니다. 동행이 결코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것이 오늘 뭐라고 그러냐? 믿음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그 히브리서 11장 5절을 보면 믿음으로 에녹은 그 믿음이 뭐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나아갔다 그 뜻이죠. 그 어려운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놀라운 것은 이 에녹의 삶에 믿음으로 살았다는데 뭐 특별한 것이 있고 대단한 것이 있고 하나도 없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마치 보이는 것처럼 믿는 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에녹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이 뭔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이 뭐라고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마치 보는 것처럼 믿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그렇게 믿으면 하나님을 먼저 찾게 되겠죠. 오늘 우리가 결단해야 됩니다. 뭘 결단해야 됩니까? 일상에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고백하는 것, 이게 결단입니다. 내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인식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함께 하심을 고백하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랑을 하는 것을 인식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고 있지. 그런데 고백하는 것은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고백하는 것. 다윗이 참 잘했지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시편 23편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자기가 지금 너무 죽을 것 같아. 자기 현실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고 있어요. 야, 이러다가 내가 진짜 죽는 거 아니야? 그럴 때에 다윗이 뭐라고 그러냐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다윗은 그 고백이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대한 인식은 있는데 고백이 부족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걷기의 연습은 고백에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하나님과 함께 걷는 그 믿음의 삶이 동행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일상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연습해야 됩니다. 에녹이 300년간 연습한 것처럼 매일매일 동행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루하루의 삶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내 일상의 작은 경험, 작은 삶에서 거기서 하나님과의 동행, 하나님이 계시지, 하나님 함께 하시지 인식으로 우리는 끝났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 말을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어려운 상황에도 하나님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게 동행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이 지루한 일상, 아무것도 변화가 없는 그런 일상이지만 이 하루하루의 그 순간마다
하나님과 동행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나아가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는 게 뭡니까? 가장 먼저 제일 아침에 일어나면 담임 목사와 함께하는 공동체 성경 읽기를 합니다. 성경을 읽기를 해요. 이건 단순한 성경 읽기가 아니에요. 일상을 하나님과 함께 하겠다는 의지적인 결단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과 함께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그러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라. 그러면 내가 말씀을 읽을 때 별로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듣겠고 모르지만은, 그러나 말씀을 내가 읽고 같이 따라가는 순간 뭐예요? 이 말씀은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 하나님과 함께 가는 거예요. 그게 뭐가 어렵습니까? 그런데도 안 한단 말이에요.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잘하는 사람은 나 잘하고 있어, 칭찬하기를 바랍니다. 나 잘하고 있어. 여러분, 오후에 보면 우리가 공동체 말씀 나눔을 하잖아요. 단순히 이거 성경 공부하는구만, 그렇게 가볍게 생각하는 것은 동행이 뭔지를 몰라서 그런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동행에 내가 참여하겠다는 의지적인 결단이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이게 성경의 원리거든요. 여러분,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어떤 업적도, 어떤 스토리도, 어떤 사건도 없는 이 에녹의 삶이었지만 그는 꾸준히 하나님과 동행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 하나님과 함께 걷는 연습, 그 동행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